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2강입니다. 2강 제목이 뭡니까? 네, 계시와 은총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교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손을 딱 모으시고 힘차게 교가를 1절부터 7절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주의 붓기 내리니 민순이 진명이 여호수아 사사기 붓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사명론고 바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미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밖에 스가랴 말라 신약입니다. 밖에 마가 유다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디도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일서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원수를 모두 악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다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몇 권이죠? 아니, 한 권이죠. 한 권인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 기준은 뭐죠?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걸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된 걸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죠? 39, 27. 지금 9구단입니다. 39, 27. 합하면? 지금 생명의 말씀이 66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보도록 할까요? 복습해 봅시다. 자, 교리는 주제별 연구의 한 방법인데요. 교리는 7가지 주제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서론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자신 있으신 분은 눈 감고 자신 없으신 분은 세 눈 뜨고 서론부터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전하론. 아멘.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순서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전하론. 아멘. 자, 이 7가지 주제를 인식하고 오늘은 서론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뭐다? 정말입니까? 아멘? 자, 세 번째, 시작. 종교의 참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네, 마음에 있으며 이는 지정인과 포함된 전입결정의 현상으로 따라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지켜야 한다.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맞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운 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용솟지 않으면 교리를 잘못 배운 거로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렇게 잘못 배운 교리는 교회를 망치고 여러분의 삶을 혹시라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참 종교의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키시고 처음 시작한 이 마음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은혜로운 댓글을 다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주일반에서. 그래서 베스트 댓글 시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아, 이거 자리가 좁아서 일어나라고 하면 참 좋은데, 상품 준비됐나요? 네, 상품 준비되셨으면, 자, 사교구 김진선 지사 누구세요? 네, 저쪽 계시는. 아, 이름 일어나 보시겠어요? 박수를 좀 세게 쳐주세요. 오교구 이현진 지사님, 일어나 보세요. 네, 구교구 최경옥 집사님. 아, 지금 이런 분들은 좀 일어나 계세요. 그래야 저희가 상품을 드리니까. 18교구 이정화 권사님. 이정화 권사님. 아, 네, 저기 계시군요. 20교구 조정남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조정남 권사님. 아, 네. 21교구 옥철수 안수집사님. 아, 네. 일어나 계세요. 24교구 고인혜 집사님. 아, 네, 가운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27교구 오준택 안집사님. 아, 28교구 신상의 안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대인 교회 카페 이용 쿠폰 드립니다. 이름 만원. 참고로 아메리카노가 2,500원입니다. 4잔을 살 수 있는 4명 데려가서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설교가 이렇게 좋다,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하고 전파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댓글상은 기준은 뭐냐면 제 마음입니다. 원래는 2명 주려다가 안 되겠다, 4명 주자 그랬다가 댓글을 정리하면서 모르겠다. 근데 너무 이제 많이 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댓글을 잘 써주시고 은혜를 많이 끼치시면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기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보면서. 옥철수 안수집사님의 기준은 아무 생각 없이 나눌리면 자소서 듣기 미쳤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오셨는데 내용은 다 들으셔서 너무 귀한 댓글입니다. 한번 쭉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어떻게 계시죠? 여기 계시네. 네, 그냥 왔습니다. 네, 어떻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아내에게 이끌려온 것도 축복인데, 반대로 남편에게 이끌려서 별 생각 없이 오시고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상조하셔서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이현지 집사님께 제가 꽂힌 건 뭐냐면 이 말인데, 믿음이 생기기 어려운 남자분들이 들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했는데, 교리 공부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성경과는 달리 남자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많이 와닿습니다.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자의 사고체계는 시스템에 맞춰서 설득을 시킬 때 가장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그리고 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오신 남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오셔도 좋습니다. 이정화 권사님은 내가 왜 뽑았냐,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이분은 너무 많은 생각을, 저는 식내 교리와 웨스터민스터 수요일 문답 등을 마스터한 권사님 마스터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답글은 뭐냐면 울컥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 심오하고 희열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도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정화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우리 고은혜 집사님은 위트가 너무 좋으셔서 뽑았습니다. 저는 교리 생활 교가 부를 때 눈물 난다는 말씀을 듣고 그럴까 싶었는데 마지막 절 부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술려도 되죠? 이런 도발적인 발음이 수료시켜 드릴까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 교가가 마지막 부를 때는 여러분 정말 마음 뭉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나에게 생명 같은지를
그 교가를 부를 때마다 오늘 주일 성경 말씀 들으면서 에스더라는 그 한 장을 잘 설명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교가를 부를 때 에스더가 딱 지나갈 때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분명히 여기 있구나. 구약에 있는 거를 이제 처음 하셨죠. 근데 우리 고인사님이 너무 제가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선물 드렸습니다. 다음은 놀램상. 이거는 조정남 목사님은 3번 놀랐는데 만원 이번에 놀래고 이재원 목사 유모에 놀래고 32주라는 긴 시간을 놀랐고 3번을 놀랬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보고 놀랬습니다. 내가 유모라니. 근데 젖을 줘야 된다. 실은 제가 요즘에 이 신령한 젖을 줘야 해서 젖이 아직 부른 상태였는데 기가 막히게 의무에 신령한 젖을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남 권사님 너무 놀라셨는데 놀라시고 여기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김신선 우리 집사님은 뽑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의 말씀이 여호와를 힘써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시간을 이제 그 말씀을 붙잡는 결단을 하게 되셨고요. 또 이재원 목사님의 새벽 예배 교리를 설교 듣다가 이거다 싶어서 신청하셨다. 그래서 감동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본인의 마지막으로 딱 하셨대요. 오게티가 있죠? 뭐죠? 이재우. 네, 이재우 목사님. 널까 말까. 그 다음날 여기 댓글 달았습니다. 이름 잘못 읽었다고.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넣어드렸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거 새벽 기도 하니까 결단하신 분이 또 계신데 오준택 안수 집사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강의를 쭉 잘 들었다. 근데 보면 읽어볼까요? 그동안 미루어뒀던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이쪽이죠. 네, 제가 2007년도에 첫 교리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때 집사였으니까 이 집사 그러면서 그때 교리 연구반인데 교리 연구반을 이제 중간쯤 하는데 교리 연구반이 너무 좋다, 잘 돼서 좋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헌금이 만들었어. 무슨 얘기냐면 교리를 들어서 내가 교리에 대해서 교리를 할 때 헌금 얘기를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헌금, 특히 11조를 정확하게 잘 드리게 되고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우게 되세요. 새벽은 제가 간혹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이 세대 가운데 새벽을 안 깨우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좀 많이 깨셨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분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동안 미뤄뒀던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올렸습니다.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남았는데 우리 신상희 남주 집사님은 여기 보니까 또 하나의 결단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여기 보면은 다음 주부터 좀 더 앞자리에 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결단도 굉장히 중요한 결단인데 물론 자리가 다 꽉 차서 오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좀 더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 우리 최경욱 집사님은 이렇게 보면 신대원생 3년 공부하는 건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해주신 분이 너무나 값지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내 봉사위원들에게도 머릿속에 감사드려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권유를 드린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시간 오고 가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 불평이나 불만할 거리들을 자꾸 만듭니다. 왜 내 옆에 이렇게 이분이 앉아서 나를 힘들게 하냐.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좁은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감사한다고 많이 적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최경옥 집사님을 뽑은 이유는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여기 진정성이 느껴져서 내가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내봉사 하시는 분들, 특히 메디컬 처치 우리 팀원들이 여러 분에서 봉사를 하는데 저번에 간식도 제공했지만 여러분 이 QR 정리하고 이런 게 일주일이 지나면 빠듯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메디컬 처치 섬기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팀원들이 여러분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오고 가시면서 수고한다고 한마디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나면 댓글 잘 다시면 댓글은 각 교구에서 교구 식구들만 보니까 편하게 다시고 그 댓글을 통해서 아, 이분은 어떻게 느끼셨나, 나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들을 나누면 훨씬 더 은혜가 배가 되니까요.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교장님들이 계신데 설교장님들의 그 인도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뭔가 신비하고 뭔가 보고 뭔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직통하고 이런 것들을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신앙 교리 체계에서는 계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저도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마을 부흥회, 그러니까 부흥회가 있으면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그 당시 현수막에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냐면 계시의 종 무슨 목사님 이렇게 계시의 종 무슨 전도사님, 신유의 종 이렇게 쭉 적어놨던 거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당시면 한국 사회가 아직 체계화 안 돼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창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리적인 분별함 없이 일단 어떤 감정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어필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다 이런 말들은 실제로 맞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잘못 쓰이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계시가 단순히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계시라고 하지 않고 계시는 이 말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신앙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계시는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제 주머니에 지금 뭔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내가 여기 앞에 기 장로님한테만 이렇게 가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250명 가운데 이 장로님만 이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인간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성품이 있으세요. 근데 보여주길 원하지만 그 한계와 정도와 시기와 그것은 누가 주권적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행위를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는 우리 편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설립하는 목적은 우리 일강 때 얘기했지만 다른 세상 모든 종교들의 방향은 뭐냐면 인간이 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게 종교예요. 내가 어떤 경우는 고행을 하고 어떤 경우는 경전을 읽고 어떤 경우에는 금식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신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분이 먼저 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종교가 시작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절대 진리와 절대 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된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너의 성령으로 주시는 자에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이 한 구절에 세 인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는 누구죠? 그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내라고 하는 것 또는 아들 이름 누구죠? 예수님. 그걸 뭐라고 하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이런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아버지만이 내 아들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창세 전 이걸 어떻게 공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 자체가 아니라 존재라는 말을 쓸 수도 없는 처음에 누가 계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두 분은 아시는 관계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냐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하나가 뭐가 들어가요? 놀라운 말인데 아들과 또 아들의 모대로 소원대로 뭘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여기 조건에 보면 아들이 이 사람은 계시를 받기 원해요 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는 사람만 뭘 받아요? 계시를 받게 되고 계시를 받은 자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란 말은 크리스천의 근본적인 어떤 바탕,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가장 첫 번째 단어예요.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내가 계시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뭐 어떤 소망이 있어서 운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훈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를 원해요라는 소망이 있으셔서 내가 그것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빠진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샤이한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안 드러냈어요. 자, 웬만하면 감추세요. 그러면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 이 한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열심히 내 옆에서 일하시냐면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환경을 이끄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돌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감정과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강력한 영적인 욕구를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합동 작품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내가 계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인데 예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란 말은 우리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죠. 자, 그럼 계시는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좀 제가 빠릅니까? 아니죠? 예.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이 신학도의 그런 단어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특별 계시는 특별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 일반 은총 또는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구나.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불가해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깨닫고 깊이 아셔야 됩니다. 불가해가 뭐죠? 네? 불가해,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해낼 수 없는, 풀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 자체를 이해하거나 풀거나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노란색으로 쓴 글에서는 여러분 소리를 좀 크게 내주세요. 그래야 와닿습니다. 시작.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오라. 누가 그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목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값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레벨은 최고입니다. 종교 역사상도 최고고 성경에서 최고로 따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입을 통해서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깊다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 세 번을 반의적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뭐예요? 누가 주의 영광을 알겠느냐? 답은 뭐예요? 알 수 없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답은 될 수 없다. 누가 주께 먼저 갚으심을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갚을 수 없다. 이 세 번의 이 반의적 질문을 통해서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을 찾을 존재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깊은, 높은, 넓은 있기 때문에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뭐한다? 불가해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안다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재미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무식하고 정말 외람되고 정말 그러시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질책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순수하려고 든다면 지금 여러분은 크게 지금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취급될 수도 없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 전제가, 이 진리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늘 하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 네 그러시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전제는 뭐냐? 두 번째 시작. 사람은 유한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뼈저리 느끼시죠? 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120살까지 사실 분이 제 꿈은 120살까지 사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넉넉히 잡아서 150살까지 사실 분도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나 여러분 건강이나 여러분 재력이나 모든 면에서 사람 뭐하다? 유한하죠. 예. 인정하십니까? 6기에 보면 38장 1절부터 4절 시작. 때여께서 폭풍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으려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가 것처럼 머리를 보고 내가
장면은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냥 참고로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혹시 스스로 평가하고 싶으시면 욥기를 읽어보시고 욥기가 이해되시면 그 정도 되시는 겁니다. 욥기가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신앙이 그거는 직분을 떠나서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안 다니를 떠나서 욥기가 이해가 돼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뭐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욥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를 뿐더러 욥과 그 디베이트했던 그 토론했던 세 친구의 말이 다 맞아요. 세 친구의 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세 친구의 말이거든요. 다 그거예요. 욥, 너 왜 이렇게 고난받아?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래. 너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 생각 안 난다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도 빌어. 이게 세 친구의 논조예요. 근데 욥은 희한하죠? 아니야, 난 하나님께 잘못한 거 죄진 거 없어. 근데 난 왜 이렇게 고난받는지 난 그게 진짜 궁금해. 이게 욥의 하소연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하소연을 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혹시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욥에게 이제 교훈하십니다. 뭐라고 교훈하시면 요 앞장에는 세 친구를 완전히 징계하십니다. 혼내십니다. 너 엉뚱한 말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 네가 죄진 게 없다고? 그 녀석 그렇게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의 질문을 던집니다. 38, 39, 40, 41장까지 40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질문을 막 쏟아놓으시는데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내가 하늘의 삼성을 다룰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바닷물을 끌어올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눈 창고에서 눈을 낼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끝난 다음에 이제 동물하고 넘어가서 타조 얘기, 악어 얘기, 뭐 이건 그게 사냥이 뭐 임신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도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부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욥이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제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겠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 특히 신앙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가 이게 진짜 오래전에 제가 찾은 기사예요. 그러니까 2007년 첫 번째 교리를 가르칠 때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게 좀 떠서 봤는데 탐사선 보이소 1호가 1990년 6월에 명왕성이 어딘지 아시죠? 태양계의 제일 마지막 별이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청, 해, 명. 요즘 명왕성을 태양계에서 빼긴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명왕성이 태양계의 가장 끝이거든요. 이 명왕성 근처에서 1990년도에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이 사진을 하고 나서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과학자가 이 보이저 1호한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 명왕성까지 갔으니 거기서 카메라를 반으로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게 하자 라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지구에서 보이저들한테 빛의 속도로 명령을 내렸어요. 카메라 돌려서 지구를 찍어라 하고 오더를 낸 지 12시간 만에 그 오더가 닿고 거기서 사진 찍어서 돌린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뒤에 불 다 꺼보세요. 불 껐다고 조심하면 안 됩니다. 이 사진입니다. 명왕성에서 거꾸로 친 이 점 보이십니까? 이 점이 지구라는 거예요. 이 작은 지구에서 누구는 20평, 누구는 25평, 누구는 33평,
30에서 40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막 그래요. 누구는 키가 150, 누구는 160, 170 뭐 그러면서 싸우고 특히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게 1977년도에 발사가 됐나 봐요. 이제 90년대 사진이니까 지금은 약 64억 킬로미터가 아니라 지금 150억 킬로미터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태양계를 거의 벗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아직은 하고 있나 봐요. 어쨌든 인간이 참 그래요. 대단하죠. 근데 이 과학의 힘을 빌어서 우주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나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질문할까요? 계시는 방향성이 필요해요. 제 방향성. 자,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것을 계시의 방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의 방향성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종교와 모든 노력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다 뭘로 판명이 됐냐면 다 허무하고 잘못되고 거짓으로 판명이 됐고 오직 유일한 참 종교인 기독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계시가 왔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계시의 방향성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한마디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내 갚으심을 받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를 돕게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은혜로다.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불가해한 그분께서 유한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전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지구 안에 조그만 지구 안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찾으셔서 나에게 먼저 계시를 던져주시고 찾아오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정말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를 값지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서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계시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그 계시의 본질과 대상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고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계시의 양태, 형태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자,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모든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시고 인간 중에서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나와 피구속자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밖에 있는 회사 동료들, 뭐 지금 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주세요. 그것도 다 일반 계시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의 구원자 되고 너는 나의 신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구속자와 피구속자의 관계를 맺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연 계시는 뭐냐면 그렇게 계시의 형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계시를 잘못됐네. 이거 제가 고칠게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초자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시편의 일반 계시에 대한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다. 시작. 하늘이 하늘의 공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리고 하늘, 궁창, 날, 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상 접하는 모든 자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언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것 같고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소리와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퍼지도록 이것을 통해서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편 볼까요? 이제 5절부터 이제 4, 5, 6절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망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전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여기에서 피할 자가 없더라. 제가 미리 올려드린 그 유튜브에 보면 제가 몽골에서 그 지평선에서 해오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360도 이렇게 쭉 보면서 다 지평선을 보면서 아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이 전 우주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나를 하늘을 가운데 두고 지평선 가운데 서게 하심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자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제 정신을 혼미하게 하신 후에 저한테 이제 사역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연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일반 계시는 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로마서 볼까요? 이거 1장 20절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자연 가운데 능력과 신성을 담아놨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진다고 보이지 알려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음성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으시죠?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시킬 수 없으니까 제가 근거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계시 여러분이 지금 이 좁은 공간에 숨을 쉬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넓은 공간을 하면 좋은데 제가 또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량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숨을 이렇게 들이셔보시겠어요? 편안하게 숨을 쉬시면 한 500cc 정도 공기를 마시고요. 1분 동안에 한 12에서 15회 정도 숨을 쉬는데 한 사람이 1분 동안에 들이마시는 공기의 평균량은 500 곱하기 15회 하면 7,500ml, 7.5L가 됩니다. 여기에서 분으로 계산을 하루, 즉 60분 24시간 1440분을 곱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들이마시는 평균 공기의 양은 1800L가 됩니다. 근데 이 공기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산소거든요. 질소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산소만 딱 빼서 공기의 20%가 산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마시는 산소량은 1080L에서 0.1을 곱하면 2160L의 산소가 내가 하루 동안에 먹어야 돼 산소량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갑시다. 5리터짜리 의약용 산소 한 통에 15,000원입니다. 15년 전 가격으로 제가 싸게 드립니다.
리터당 대략 3,000원. 한 사람이 하루 소모하는 산소를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셨어요. 근데 진짜 짜증나, 니네 진짜. 이제부터 내일부터 너희들 다 이제 산소 돈 주고 마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럼 여러분 2,160리터를 3,000원씩 하면 하루에 648만 원을 지불하고 마셔야 돼요. 자, 오늘 헌금 648만 원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거 다 못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을 먹었다. 그러면 간식 100천만 1억 9,440만 원어치 산소를 내고 마셔야 됩니다. 통장에 1억 9천만 있으신 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너무 착하시고 너무 좋으셔서 내가 줄 테니까 마음껏 마셔. 돈 안 받을 테니까 마음껏 마셔. 돈 안 받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그걸 그냥 공짜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가 없죠. 근데 병원에서는 산소 없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산소 늦게 들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1년치 대략 23억 6천만 원어치. 여러분 70년 산다고 치면 1652억 원어치. 최소한 이 땅에 와서 70년 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뭐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네요 한 사람도 70년 살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천국가 뭐냐면 산소값 1652억 원 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일반은총에서 주시는 하나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무궁무관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감사하죠? 네. 감사하니까 숨 한번 깊게 쉬시고 내쉴 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네. 이게 뭡니까? 여기는 하늘, 여기는 바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평선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하냐면 제가 1987년도에 대학을 갔을 때 하나님 만나고 놀랍게 갔고요. 그해 여름에 제 절친한 친구들,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낙산 해수욕장에 놀러 갔습니다. 얼마나 신나든지 낙산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이제 숙소 딱 정해놓고 이제 다 옷 갈아입고 이제 수영하러 들어갈 때 막 뛰어가잖아요. 딱 뛰어가는데 제가 이 수평선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발을 탁 멈췄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 귀에 한 찬양이 강하게 떠오르는 거야. 한 찬양이. 그 찬양이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양이 딱 떠오르면서 앞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쌓아놔도
어떻게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가 딱 떠오르면서 눈앞에 펼쳐진 하늘과 바다와 수평선을 보면서 제가 얼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나? 그래서 제가 또 의학도 아니겠습니까? 또 계산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영어를 처음 이제 배울 때는 학교에서 이런 잉크, 모나미 잉크였던 것 같아요. 펜을 예, 그래가지고 펜을 항상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찾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쓰겠지 않았습니까? 만년필은 비싸서 못 쓰고요. 그건 정말 귀하게 선물 받은 거니까 못 쓰고 이 펜으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중학교 1학년 제 동기들의 가방은 항상 까만색,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어요. 왜냐면 들고 다니가 떼치면 어떻게 되죠? 물드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이 한 통, 이게 한 30cc, 35cc였던 것 같은데 50cc 안 될 것 같고 이 한 통으로 노트 한 권을 이렇게 영어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통으로 노트 한 권을 다 쓰게 된다면 이거를 저 통에다 담으면 어떻게 주인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앞에만 묻죠? 너무 놀라셔서 이해하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좋아요 저요. 이제 나갑니다. 이 바닷물을 저기 통에다가 담으면 몇 개나 담아야 다 담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를 써가지고 이 하늘에다 다 기록하면 도대체 얼마나 기록해야 될까요? 근데 아까 그 쓴 가사의 작사가는 뭐라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음치 안다고 했잖아요. 모나미 잉크로 삼아도 그거를 다 써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모을 수 없다?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게 그 어린 제 마음을 머리끝도 바꿔줬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은 누구시지?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안 바닷가 가서 이걸 보면 그때 그 감각이 떠올라서 하나님 이쪽 찬양을 꼭 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거겠죠. 이게 뭐냐면 시골길에 가면 전봇대나 이렇게 가로등에 이게 뭐예요? 눈이죠. 제 첫 설교 들으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86년도에 고3 시험을 망치고 우리 고모인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제가 허기진 배로 저녁에 나와서 시골길을 가는데 이런 뭐 같은 그때 사진은 아니지만 이런 그 시골의 그 가로등 조명 밑에서 눈이 오는데 눈이 진짜 펑펑펑 오더라고요. 눈알이처럼 붉게 펑펑펑펑 오는데 제가 그 눈을 들어서 딱 봤는데 그 눈 하나하나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눈 하나하나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를 지켜주는 그 하나하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이제는 눈만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감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눈을 보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내가 가서 눈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자 봐요. 평범한 바다, 평범한 수평선, 평범한 하늘, 평범한 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연 가운데 뭘 심어놨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우리의 사랑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게 주셔서 자연 가운데 가면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다 휴가 가실 거죠?
난 재현 좋은 데 갔을 거 아닙니까? 휴가 갈 때 어디 맛집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다 기대를 하고 가세요. 그러면 산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심지어 꽃을 보면서 넓은 잔디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세요. 그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누린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만약에 밖에 눈이 온다고 제가 불평하겠습니까? 아유 또 눈 오냐? 퇴근 시간인데 차 막히겠네? 이런 거 안 합니다. 차 더러워지겠네? 이러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때 받은 그 은혜가 생각나니까 그 눈 올 때마다 저는 겨울마다 항상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바닷가 갈 때마다 새롭고 이게 이제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단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자연 계시는 금방 얘기했지만 자연의 현상을 통해 전달되는 계시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나가는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강림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하니라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고 비를 통해서 결시기를 주셔서 음식을 얻게 하시고 음식을 먹고 기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뭐 하죠? 감사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은 감사기도의 대가예요. 2초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알아두신지 모르겠는데 감사기도에 뭐 2, 3초에 끝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보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내리고 결식을 주시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식탁 앞에 오게 한 그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내 돈 주고 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도 누가 벌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자연 계시를 받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피구속자의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해요?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안 보였으니까. 이해되시죠? 평소에 봤던 거라면 안 신기한데 평소에 안 봤던 것들이 갑자기 딱 펼쳐지면 신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많은 예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29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 머리를 그쪽으로 가고 무릎 그의 좌우에 펴니 29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가 머리를 육지로 떠나고 우리 좌우에 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출애굽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 사이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진도에 있는 그 바닷길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자연 현상이죠. 이건 자연 현상이에요. 조수간만 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물길이 이렇게 길이 열려요. 성경은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길에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가보셨죠? 지느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마차 끌고 우차 끌고 자주 가는데 여기를 건너겠어요? 못 건너요, 못 건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성경에 보면 아까도 좀 전에 봤지만 어떻게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10개란 영화에서 보니까 잘 표현했더라고요. 여기 뭐냐? 이게 물 기둥, 바람이 불어서 이게 물을 세운 거예요. 물을 쫙 세우고 이 사이의 길이 원래는 뭐게 지긋하고 바다 갯벌 아니에요? 이거를 바람이 불어가서 굳혀놨어요. 그럼 뭐가 되죠? 요즘 말로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우마차를 끌고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아쿠아리움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멍청한 상어는 모르고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멈춰서야 되는데, 예, 어쨌든 좌우에 물이 벽이 됐다는 이 사건은 그 후로는 얘기가 없잖아요.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성경에 분명히 물이 저게 뭐가 됐다? 누가 하셨다? 왜 하셨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 내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초자연 계시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에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자연 계시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방 우리가 나눈 일반 계시.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뒤에 분들 답을 내주세요. 일반 계시 영역이 더 클까요? 특별 계시 영역이 더 클까요? 뒷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뒤에 뒷분 시작. 어디가 클까요? 왜? 왜요? 대상이 일반 계시는 전 인류 대상이고, 그렇죠? 특별 계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크죠. 그런데 성경은 일반 계시 내용이 많을까요? 특별 계시 내용이 많을까요? 그렇죠.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일반 계시가 9, 특별 계시가 1이에요. 그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일반 계시는 1, 특별 계시는 9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특별 계시를 잘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 계시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일반 계시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계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고 계시이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 생활을 사면서 특별 계시를 받은 자로서 일반 계시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서케기도 우리 32번의 이 강의 가운데 일반 계시를 다루는 강의는 오늘 하루로 끝이에요. 나머지 31번은 다 뭐예요? 특별 계시를 다루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 계시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일반 계시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다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자로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답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없어요. 내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꽃을 보면서 내 죄가 생각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계시는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일반 계시는 뭐냐면 영적 지혜에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내가 눈을 보면서 수평선, 지평선을 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영적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적 지혜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종교를 갖고 있는 시스템, 충분한 기초를 일반 계시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엉뚱하게 어떤 사람들은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무시하시고 일반 계시만 가지고 내가 종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연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겁 없이도 살아요.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끼치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착하죠. 착한데 착한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는 이런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라면 여기서 나오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마치신 분은 약간 신학적으로 약간 트이신 분이에요.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일반 계시의 한계 이퀄? 얘기한 것 같아요. 빨리 끝내려고요? 빨리 할게요. 일반 계시의 한계 이퀄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에요. 우리가 일반 계시만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는 특별 계시가 없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 계시가 없으면 죄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특별 계시가 없으면 영적 지식과 체계를 쌓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없으면 내가 참 종교인으로서 신앙의 체계를 갖춰가는데 부족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 특별 계시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 계시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은총에 대한 조금 이제 신학적인 건데 여러분이 그래도 교리를 들으니까 또 이런 거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노래 부르고 재밌는 거 하면 재밌잖아요. 뭔가 좀 배웠다 그러거든요. 일반 은총에 대한 가장 큰 거는요, 존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19세기, 20세기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인간이 사는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예술,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 사상과 영역 주권 사상이 합쳐진 것을 일반 은총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리가 일반 은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있어야 할 뭐다? 있어야 할 일반 은총이 다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나는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집에 가서도 신자이고 회사에 가서도 신자이고 휴가 가서도 신자이고, 아시겠죠? 혼자 술을 마셔도 신답니다. 어디 가나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 주권, 일반 은총론이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책 건데요. 존 칼빈,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잖아요. 절대 주권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두 개가 만나서 일반 은총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인데요. 이분 삶 자체가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지금도 네덜란드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분은 정치가였고요. 네덜란드 총리까지 역임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암스테르담 제휴대표는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데 설립하셨고, 이분이 영역주권 사상을 주창해서 일반 은총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공을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배우지 않지만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금방 나눈 것처럼 중요하다.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얘기입니다. 요거를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제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장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영역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람헬레이라는 신의 영역 주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브라트라는 사람이 이 일반 은총에 의해서 나오는 공공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개인적인 책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비기독교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관심을 보여주는 신학이 공공신학 또는 일반 은총에 대한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뺄까 하다가 왜 넣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고 있는 공공사역 아시죠? 그 공공사역이 특별 은총에 대한 부분 담임 목사님께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설교를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슬람 숙교법을 반대하고 동성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빼앗겨버리면 그로 인해서 뭐예요? 정작 우리가 교회에 있는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예배의 본질과 신앙생활이 잠식될 것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선구적인 해안으로 그것을 막는 거죠. 그럼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해하면 지금 목사님께서 일반 은총과 공공신학적인 부분에서 큰 테두리에 목회를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구분을 이제 제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특별은총은 죄와 죄의 결과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반면에 일반은총은 죄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방지해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종교나 도덕이나 양심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일반은총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 완전하게 소멸하는 건 특별은총이죠. 자, 범위는 금방 봤지만 특별은총은 뭐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국한돼요. 하지만 일반은총은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사랑하는 영역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 일반은총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일반은총은 뭐냐면 방지하고 죄를 방지하고 죄가 더 커진 것을 방지함으로써 인류가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이죠. 둘 다 어떤 근거에 두냐? 그리스도께 근거를 둡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중재자로서의 근거를 둔 것이 특별은총에 대한 내용이고, 좀 말이 좀 어려서 죄송한데,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중재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근거를 둔 것이 일반은총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별은총, 일반은총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대상이 다르고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특별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특별은총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일반은총에 대한 영역들도 여러분이 늘 누리고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자,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구별됐죠? 자, 이 두 가지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요 네 개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특별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일반은총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삶의 기준 아니면 그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특별은총은 일반은총을 전제한다. 일반은총 없이 특별은총은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좀 어렵죠?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은혜인데, 이것을 뭘 기반으로 하냐면 일반은총을 뭐한다? 전제로 하고, 더 나아가서 일반은총이 없으면 특별은총이 있을 수 없다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 책으로 몇 군데 정도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냥 성경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판결을 하십니다. 처음에 뱀, 다음에 여자, 아담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판결하시는 내용 중에서 아주 독특한, 그 당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상태고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정말 딱 뜨거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뱀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들어요. 그렇죠? 자, 원래대로 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따먹는 순간 딱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따먹고 그 후에 900년 더 살아요. 하나님 말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죽긴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 두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선악과 따먹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법은 하나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한테 오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연 생식을 통해서 자녀가 와야 되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안 죽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계속 후손을 낳을 때까지 일반은총을 해보세요. 자녀를 계속 낳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특히 아들을 낳을 때마다 혹시 얘가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낳게 돼요. 놀라운 거 아세요? 그게 메시아 사상인데 지금도 유대인은 아들을 낳을 때 혹시 이 아이가 나에게 주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아이를 낳아요.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봐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안 죽이시고 여자의 후손들을 계속 낳게 내버려 둠으로써 무엇을 갖게 하냐면 너희의 죄를 해결할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그 메시아를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 다음 세도 계속 아기를 낳게 하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단수로서의 이가 오는데 언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갈망했던 죄에 대한 해결을 이것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 즉 자녀를 계속 낳는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도 연장시켜 줘야 되고 여러분의 직업도 갖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아시겠죠? 그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봐요. 타락과 사람의 사랑한 세상에는 뚜렷하게 구별된 두 영역이 있어요. 일반 은총 영역과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이 두 영역이 지속적으로 구별되어야 되지만 결코 뭐예요?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조금 그러니까 조직 신앙을 배운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썩은 사과가 있어요. 썩은 사과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빨간 사과가 있고 여기에 벌이 있어요. 썩은 사과 가운데 빨간 생싱한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과는 구별된다고 얘기해요. 구별된다. 그러나 흰 목각 인형이 있는데 빨간 목각 인형이 밖으로 나와서 줄 서요. 이것은 구별이라고 하므로 뭐라 한다? 구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구별과 구분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 2분단만 대답해 볼까요? 2분단 정신 차리세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디가 구분이고 어디가 구별이에요? 이쪽이 뭐예요? 다른 분단 가만히 계세요. 여기 아는 것처럼 2분단만 이쪽이 뭐라고요? 이쪽은 뭐? 정답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이쪽이 구별, 이쪽이 구분. 많은 것 중에 보라색이 같이 있는 걸 구별된다. 보라색 우리가 구별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이렇게 있는데 얘만 혼자 띡 나와 있는 것은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구별은 우리 신학적인 의미로 거룩성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분은 이원론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이원론적 삶을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얘기한다? 거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죠. 어떤 유혹이 오냐면 야 그냥 떠나. 그 모임에서 나와. 그래서 나와서 너 혼자 그냥. 그래서 중세 때 유행했던 것이 기도원 운동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천주교가 너무 박해하고 신앙 같다는 신앙을 자꾸 강요하니까 나와서 따로 자기들끼리 신앙하는 것을 이제 그건 구분이죠.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볼까요?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구별이에요. 거기에서 구별되라는 뜻이에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을 받은 여러분,
일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데 구분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은 점점 약화되고 연기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별되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는 거룩이라고 얘기는 안 쓰고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구별되이 살 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참 거룩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일반 은총 없이는 특별 은총이 존재하지 않는 아까 설명했죠? 이거 볼까요? 특별 은총 없이는 일반 은총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 그럼 거꾸로 특별 은총이 없는 일반 은총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 자물쇠가 일반 은총이고 열쇠가 특별 은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물쇠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 이 사이에 딱 껴있지 않으면 늘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일반 은총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 안에 누리지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지만 반드시 인간은 어떤 본성이 있냐면 그것들이 불완전한 결과를 갖게 되어 있냐면 타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이 받은 사람 너무 잘 모르겠지만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그럴 자신 있는데 기도하면서 몇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셔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예, 이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 그림에서 오른쪽 보시면 이 특별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를 주셔서 이 내 일반 은총 연결이 탁 들어왔어요. 탁 열렸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일반 은총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완전하고 풍성하게 발전하게 돼요. 이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은총은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보람있게 내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특별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열려야 내가 이걸 열고 내게 부어진 많은 일반 은총들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어요. 아멘?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일반 은총이 많아요. 특별 은총이 꼈어요. 안 열려요. 뒤에 사람도 안 웃네. 다시. 일반 은총이 내가 많아요? 예? 하나님의 특별 은총 열쇠를 주셔서 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열려야 돼. 안 열리고 특별 은총만 갖고 일반 은총을 꽉 잡은 상태로 있어요. 이런 상태는 무슨 상태인지 아세요? 하나님 또 당혹스러워서 그 하나님이 이거 특별 은총을 은근히 쓱 빼세요. 여러분은 뭐 특별 은총 다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말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꼈는데 안 열리면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고 의뢰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 은혜도 여러분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의뢰를 받으셨습니까? 열쇠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일반 은총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셔야 돼요.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여러분부터 더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더 흥왕되는 그 일에 여러분 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교리예요.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마지막 일반 은총이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자연과 은혜의 상호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이것도 은혜는 자연과 뗄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제 소평선, 지평선, 눈도 다 얘기했지만 은혜는 자연과 불가분의 연관을 맺으며 은혜와 자연은 하나에 속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제가 또 말로 하기보다는 이 사진 멋있죠?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정말 아름답고 이게 화면이 그렇지 이거 저기서 보면 너무 멋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찍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멀리 가서 찍은 게 아닙니다.
탄천에서 찍었다 사실. 탄천에서 찍었는데 구름이 너무 멋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제가 들은 답 중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거는 솜사탕이라고 하죠. 어쨌든 뭐 다 제외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서 이런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손양호 목사님은 이런 노래를 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같은 구름을 보고 어떤 사람은 놀라갈 생각도 하고 선크림 필요하네 솜사탕 먹고 싶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손양호 목사님은 이 한 구절에 교리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을 다 마스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종말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이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구름만 잃어도 어떻게 해요? 내 주님 오시나 보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 이 반응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좋고 사역도 잘 되고 그럴 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힘들고 박해받고 일자들 쫓기고 성도들은 다 떠나고 죽음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야말로 견디는 거잖아요. 가설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견디고 있는데 하늘에 저게 딱 보이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시면 정말 좋겠네. 정말 주님 보고 싶다. 정말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그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자연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 어디 가시든지 여러분이 숨을 쉴 때마다 산소, 하늘을 볼 때마다 은혜, 구름을 볼 때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은혜, 이거를 많이 느끼세요. 많이 느끼세요. 그런 분은 신앙이 안전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못 볼 때, 때로는 기도를 못할 때라도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소나기 품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보이는데, 느끼는데. 일반 은총은 그래서 넣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이고 비구원적 은총입니다. 성령의 일반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지정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요. 죄가 저지되고 영향력이 선신장되고 전 피조계에 미친다. 우리 일반 은총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전체 교리 쪽 일반 은총이 다수이고 특별 은총이 뭐야 이거 바꿔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조나 안 조나 제가 다 그런 특별 은총이 뭐다? 소수고 일반 은총이 다수다. 그럼 왜 공부해야 되죠?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나와 교회와 이런 영역에서 특별 은총이 필요하고 나와 세상에서 뭐가 필요하다? 일반 은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하나님의 즉 우리의 신앙 범위다.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대상이자 우리 신앙의 무대이자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의 자리매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반 은총 활용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키포인트 3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불교한 존재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결국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인간에게 자기를 알리실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계시의 방향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하루 종일 계시를 갖고 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하고 신전의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잊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계시에 대해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배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길 바라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또 계시하시고 일반은 종과 특별한 종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음 주까지 또한 저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